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우리 1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며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할지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현장 또 있는 모든 처소 현장 만나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흑암을 꺾으시고 살릴 자를 살리고 또 치유할 자를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키는 그런 전도자의 멋진 삶을 여러분 인도받은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또 의미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어린이날이 끼어 있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울러서 또 석탄일까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주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특별히 가정의 달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원래는 이 어머니 날이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외국에서는 다 어머니 날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우리 또 아버지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왜 어머니만 부모냐, 아버지는 부모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나서 원래는 1956년도에 우리나라에 사실 그 어머니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된 이유가 배경이 뭐냐면은 유교를 겪고 나가지고 수많은 고아들, 많은 어른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어머니들이 품고 일어나는 그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그 날이 어머니 날이거든요.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1973년도에 아빠들의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1973년에 어버이날로 이렇게 그 단어를 바꿨습니다. 이게 어머니, 어버이 그 날로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날을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꼭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누려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날을 정해가지고 특별히 5월이라는 가정의 달을 정해서 이 날을 정해서 이 날만큼은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아마 집에서 이렇게 혹시 이렇게 멘트 다 날리셨죠? 부모님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어머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실 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돌아가시면 아무리 기회가 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만 부모님이 아니고 모든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님들, 그렇죠? 우리 어른분들이 다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야. 내가 낳은 자녀만 자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자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뭐 할 필요가 있냐 하면은 정말로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믿음 안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할 그런 실제적인 그런 중요한 그런 또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걸 사명으로는 기본이면서 사명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사명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 여정 속에 우리 부모님은 절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필요한 것 있으면 부모님께 무조건 손 내밀거든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필요한 거 있어도 절대 자녀들에게 손 내밀질 않아요. 자녀들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안 한다 그래요.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 필요하거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우리가 효도를 잘 하는 것이냐 그러죠. 연락 자주 드리고, 떨어져 있는 분들은 연락을 자주 드리셔야 되고, 또 집을 나갔을 경우는 자기 위치를 순간순간 잘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래, 부모님의 걱정을 끼치지 않는 그런 누가 돼야 되냐?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 이제 돈을 버시는 우리 자녀분들은 용돈도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서 이렇게, 연세 드시면 어떤 자녀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데 돈이 뭐 어디가 필요하냐고. 그거 무식한 소리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꾸밀 것이 너무 많아. 옷도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녀야 돼. 그렇죠. 왜? 이 연세가 드시면 피부가 이렇게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더 삐까번쩍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요. 밝은 옷을 다. 그래서 옷도 여러분이 색깔도 골라가지고 뭐 해줘야 됩니까? 다 이렇게 사서 멀리 계시면 선물도 보내드리고. 잠깐 부모님들은 누구밖에 생각 안 해요. 자녀밖에 마음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는 굶더라도 자녀는 굶으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우리 부모님을 둔 우리 자녀분들은 따따블로 감사해야 돼. 계속 우리 자녀들로 기도해 주잖아요. 아무 것 없이 기도에 울타리 쳐가지고 닥칠 재앙을 다 커트시켜주는 역할. 앞에서 가문에 대물림되는 저주를 다 막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도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만일에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내가 처음 믿잖아요. 내가 선봉에 서가지고 내가 모든 가문에 치고 들어온 공격도 내가 다 막아놔야 돼요. 이게 쉬운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대신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잘 돼가지고 막 잘 되는 것처럼 보니까 착각입니다. 부모님의 뭐에 의해서? 기도의 열매를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모든 삶이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자녀분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무슨 중요한 기념일 있으면 꼭 여러분 기억했다가 챙겨드리세요. 부모님이 야, 내 생일인데 왜 안 챙겨주냐? 그런 자녀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챙겨서 미리 뭐요? 선물 깜짝 이벤트를 줘가지고 감동을 시키라니까. 그럼 뭐가 달라져요? 반찬도 달라지고 그래, 어투가 달라져. 할렐루야.
꼭 여러분 그 가정의 달 5월을 통해서 아울러서 또 뭐 해야 되느냐? 최고의 효도 중에 효도가 뭐냐면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용돈 많이 들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최고의 불의 중에 불의입니다. 이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그 며느리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시어머님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뭐 할 것이다. 교회 갈 겁니다. 그거 정말로 그 악한 며느리거든. 그렇죠? 시어머니 어디 보내놓고 지옥 보내놓고 나는 교회 가겠다. 난 천국 가겠다. 이 생각 이 말이잖아요. 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 가정복음을 할 거 계속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표가 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뭘 여리고성이라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여리고성 지역적으로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는데 장애물, 우리 개인의 장애물, 가정의 장애물, 나의 인생의 장애물이 뭔지를 여러분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게 여리고 흑암의 여리고라 그러죠. 이걸 박살내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로 우리가 진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복도라 그랬지요. 지역을 어떻게 정복하고 가정을 어떻게 복음으로 정복할 것인지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길을 안내해 놨습니다. 즉 바로 신앙생활은 뭐다? 영적 전쟁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사단과 나는 대적 관계가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은 나의 아버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요. 불신자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완질고 저주재앙이 자기 잘잘못과 상관없이 개인, 가정, 가문의 자녀에게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래 복음을 딱 고백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거룩한 말처럼 들리죠. 치열한 뭐가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돼요, 안 돼요? 전쟁에서는 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 이겨야 됩니까? 지면은 포로 노예가 돼야 돼요. 내 인권은 완전히 어떻게 유린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6.25 일제 36년 처참한 그런 나라를 빼앗기고 인권이 유린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했잖아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지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바로 이 본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뭐부터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뭐지? 이걸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고 그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출발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누구에게 줬다? 너와 네 후손에게 줬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슨 땅이다? 약속의 땅이에요.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출발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뭘 회복해야 돼요? 이제 믿음을 회복해야 돼. 언약을 딱 잡고 출발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나 장애물이 나타나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 그게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줬어요.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들의 발이 어디에 요단강에 딱 잠기는 순간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걸 믿고 말하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거든요. 셋째 뭡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기념비를 쌓아놓고 지난 주간에 확인했던 신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할례를 행하라.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바로 언약 백성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 민족, 세계를 복음을 해야 할 그런 주인공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오늘 이 본장에 나와 있듯이 흑암을 꺾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반드시 통과하려면
정상적으로는 예루살렘 못 들어갑니다. 뭐 해야 되느냐? 무너뜨려야 돼요. 그 내용이 본장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반드시 정면 돌파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 싸워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우리의 가문의 배경들, 여러분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왔던 이 가문의 배경, 사단이가 갖고 놀았잖아요.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만일에 신앙생활하면 계속 여러분 당해요. 정신이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가 뭐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반복적인 계속 어려움들이 뭐냐? 여러분 쫙 한번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고 뭐 해야 돼요? 한판 붙어야 되거든. 계속 당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해야 할 여리고 성, 뛰어넘어야 할 성입니다. 자,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이 이미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 지역을 다스린 지역의 관문입니다. 이 여리고를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니까. 이걸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이들이 어느 정도 그 지역을 어둠으로 깔아놨냐? 사탄과 흑암에 완전 잡힌 성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성입니다. 죄 가운데 묶여 있는 성. 완전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성. 어디에 묶여요? 돈에 묶여 있는 인생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 요 네피림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현장. 네피림이라는 것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무당이 되는 거고 점쟁이 되는 거고 중이 되는 거거든요. 역술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탑.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그 문화를 쫙 깔아놓는 그런 현장. 이게 바로 가나안 지역 7족속 31명들이 깔아놓은 문화들입니다. 이걸 반드시 뭐예요? 박살 내야 되거든요. 우상과 제약이 난무한 성.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신은 남신입니다. 아세라신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날마다 풍요신, 농경의 신이라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뭐 할 때 교접을 할 때 하는 풍년이 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농악대 있지, 농악대. 보통 농번기 되어지면 농악대들이 막 징을 치면서 막 깃발 돌리면서 하지요.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딱 이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자행을 하고 있죠. 자, 이 성은 또 어떤 성입니까? 사도행전 13장 우상과 제약이 난무한 성인데 부속 16장 점술 19장 우상이 완전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뺏을 수 없어요. 또 만약 이런 현장을 들어가면은 당장에 우리는 뭐가 동화돼 버려요.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집니다. 이 성은 어떤 성이야? 성경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 여리고 성 두께가 2m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암벽입니다. 그냥 이런 돌로 싼 게 아니고 태생적으로 자연 지형적으로 이렇게 성이 쌓여져 암벽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기술력 가지고는 이걸 깨부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즉 우리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 개인의 가정의 가문에 들어와 있는 영적 문제를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깨부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놀라운 뭐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까 오늘이 그 초파일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25,000 사찰이 있어요. 사찰에서만 이게 우상숭배에 자행되는 게 아니고 모든 무당집, 점쟁이집, 모든 이 절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우상숭배들이 자행되고 있거든요. 자행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흑암 꺾어야 돼요. 배후 역사는 여러분 우상숭배하면은 그 우상숭배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깔리는 어둠들이 있어요. 어둠이 착 깔리거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절기가 돌아오면 영향이 온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계속 뭐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장에 나와 있듯이
계속 이 그리스도님을 선포하는 방법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가문의 영적 배경의 흐름을 알고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나의 대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의 가문의 배경이 뭔지도 모르고 싸우면 허공치는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누가 반복적인 재앙과 저주가 우리 자녀 속에 흘러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끝인데, 천만에 만만은 예수 믿으면 끝이 맞는데 사탄의 공격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24시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권세를 붙잡고 기도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길 다니시면서 빨간 깃대 꽂혀 있는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죠.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님 선포해버리고. 선포하면 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이 계속 꺾인다니까. 여러분 가정 들어갈 때마다 뭐 하세요? 그리스도님 선포하세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가정을 초토화시켰던, 가정을 부풍지 박산낸 그 원수가 사단 마귀예요. 사람 아니라니까. 그걸 모르고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빠져 있는 사람은 건져내야 될 거 아니라. 다시는 이런 피해를 당하는 인생들이 없도록 우리가 뭐 해야죠?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심령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이 성을 향해 하나님 뭐라 이야기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 그래요. 자, 여호수아 6장 1절에 7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자, 6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완전히 흑암이 뭐 했다는 거예요? 결박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속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가 와 있다니까. 이 사실을 알고 뭐해? 붙어야 돼. 싸움을 붙어야 된다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싸우면 여러분 진다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사단마귀가 벌벌 떠는 신분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뭐 하세요? 싸우면 됩니다. 자,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 왜 무너뜨려야 합니까? 이곳에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왜 가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온다 약속했거든. 메시아가 그 올 땅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모든 우상의 정각들, 모든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들을 완전 척결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다려야 됩니다. 메시아 올 땅. 여호수아 1장 1절 9절에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네게 줬다. 너를 당할 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확실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줬군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뭐라는 겁니까?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무너뜨리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1절 2절 아까 2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완료입니다. 줄 것이 아니고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줍니까? 완료형으로 주세요. 줬다. 가서 뭐예요? 차지해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줬다. 차지해라.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지도 그려오라 그래. 지도 그려. 12지파가 차지할 땅 지도 그려오래요. 지도 그려오니까 이미 차지하지 않았는데 이건 므낫세 땅, 이건 베냐민 땅 다 줘버렸다니까. 땅을 다 분배 다 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원래는 누구 땅이었다?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놓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짜 주인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모든 땅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채로 다 뺏겨버렸거든. 되찾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거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완전히 상해갈 것이다. 그 뱀의 후손이신 누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뭡니까? 왔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마태복음 1장 16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장 21절에 예수가 누구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어떻게 왔습니까? 23절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왔습니다. 뭐 하려고?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반드시 뭐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 장애물이잖아요. 자,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이거 말씀 잘 3절 5절입니다. 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너희 모든 군사는 하나님이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다 붙여줬으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자, 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좀 기가 찬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도르래요. 철벽 성 여리고가 돈다고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방법하고는 정반대적인 방법을 쓰세요. 자, 4절에 보세요. 제사장 7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신호죠, 신호.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성벽이 무너져, 그 완전히 난공불락의 돌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인 각기 앞으로 차지할지나, 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6절 7절 뭐라 이야기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7은 완전수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7자 70, 40, 3 이건 완전수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거죠. 자,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아니라.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뭐 해주죠? 전달해 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에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까? 그렇죠. 중직자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가정에, 또 현장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부르라 이 말 나왔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계속 우리 식으로 말해볼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일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뭐하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기도해라 이 말. 기도.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처럼 보이죠. 뭐 이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속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 그대로 믿고 그냥 한번 나가보세요. 기도해 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서 무장한 자들이 앞장서라. 7절에 그 말씀해 준 거 있잖아요. 이 무장한 자들이 누굽니까? 자,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고, 가정으로 말하면 복음을 딱 붙잡고 있는 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누구예요? 무장한 자들이에요. 복음을 붙잡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가정을 내가 살려야 되는지, 지역을 왜 살려야 되는지,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무장한 자들이에요. 항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특공대들이 먼저 어디요? 적진에 투입된다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한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끝이다. 선봉에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자세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야 할 분명한 이유와 세 번째는 무너뜨려야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6절 7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무장한 자들이 앞장을 서라. 말씀을 붙잡으라 하면 말씀 붙잡고 앞장서라. 자, 그러면서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아라. 여러분, 이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인데 수백만이 그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리고성이 이렇게 몇 킬로 되는데 그걸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만이 자 줄을 지어가지고 돌아. 그냥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사람 두 사람 모이면 막 벨소리 다 나오는데 수백만이 모였는데 벨소리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미리미리 지시를 다 했다니, 규상 다 줬다니까. 자,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으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6번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쉬라는 거라. 매일매일 뭐라는 거야? 여리고 작전, 땅을 밟으면서. 여러분, 응답을 빨리 받으시려면 간단합니다. 계속 땅을 밟으란 말은 무슨 만남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살리기 원하는 땅이 있으면 가서 밟으라니까. 하나님, 이 땅 나에게 주십시오. 이유를 한번 들이대야 돼. 이유를. 원래 우리 땅이었거든.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다니까. 또 영혼 마찬가지. 전도하려면은 그 타겟을 정해놓고 뭐 하세요? 계속 타겟 정해놓고 도로 시작 기도하라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많이도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시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도를 일으키기 원하면은 우리 가정을 시스템으로 꼽아놓고 마는 거예요. 그 주변을 돌아 그냥 이렇게.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 그냥. 땅 받고 도세요. 누가 알아? 원수마귀가 36개 주랭랑 다 합니다. 뜨기만 뜨면 다예요. 돌다가 보면 누가 연결돼? 기생락 같은 사람이 연결된다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냐 결과가 달라져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7째 날에는 뭐라? 시간표가 왔을 때는 뭐란 거라? 집중하라 이 말이거든요. 7번 돌아라. 기도하라. 시간표가 왔다. 집중해라. 시간표는 언제 오느냐? 사건 터져요. 우리가 딱 제목을 놓고 대상을 놓고 기도하죠. 반드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사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뭐야? 집중의 시간표.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표. 그때 이제 디데이 정하는 거죠. 좋다. 7일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20일을 집중한다. 40일 집중하겠다. 반드시 이 안에 효부 봐야 되겠다. 딱 디데이 정해놓고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줬는데, 자, 5절, 10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자, 5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 외쳐 부를 거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10절에 보세요.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뭐 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기 전까지는 절대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샷다마우시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렇죠. 또 보세요.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계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것들이 정신 돌았냐? 아니, 매일매일 아침부터 줄을 지어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아 나팔을 불어. 마찬가지 우리 식으로 한번 응용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계속 선포하면은, 자,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면 무슨 일이 나겠냐? 그런 생각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해 보세요. 100번, 안 되면 200번, 안 되면 300번, 안 되면 500번, 안 되면 1000번 계속 선포해 보라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남녀랑객교. 자, 남녀랑이 몇 번 외우게 한다고요? 남녀호랑객교의 완전수는 555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롯데월드 탑이 몇 미터? 555m. 지금 누가 지었어요? 롯데그룹이 지었잖아요. 롯데그룹의 신교육 회장이신 거거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남녀랑객교 누굽니까? 이겁니다. 남녀랑객교 산업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지시를 받고 건물 지었다니까. 자, 남녀랑객 들어가잖아요. 막바로 뭐부터 시켜? 주문을 외워. 남녀령이 555 외우면 이 질병 치료된다. 기적이 일어나거든. 왜 기적이 일어나요? 집중하지, 집중. 집중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만일에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상하고 묵상하고 틀려요. 명상은 메디테이션, 묵상은 홀리 메디테이션. 단어가 틀립니다. 같지를 않아요. 말씀 잡고 나 집중 시간을 가졌다. 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이걸 안 해. 확실히 기적 아니할 걸 믿고 안 한다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안 풀릴 문제 있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있으면 그걸 딱 내놓고 한번 40일 하든 지금 2차 40일 집중 새벽기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전도 여러 가지 여러분 진로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에요. 귀신도 역사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하지 말아죠. 아무 소리 하지 마. 불신하지 말아 이 말입니다. 사람은요, 뭐였다면 불신앙이다. 했다면 믿음의 말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예 여호수아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듣지 말고 쌌다 마시라. 쌌다 마시라. 내가 뭐 할 때까지, 외치라 명령 내릴 때까지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돌아라는 그냥 돌기만 돌아라는 거야. 뭐라는 거죠? 집중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뭐 이야기합니까? 자, 15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12절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어났다면 도는 거라 그냥 새벽 기도하는 거지.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여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할지니라. 자, 또 14절 보세요. 둘째 날에도 똑같이. 자, 여섯째 동안도 똑같이. 자, 15절 드디어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드디어 외치라고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완전히. 자,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들은 손대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창고에다 드리라. 손대지 마라. 손대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 거 아니라는 거라. 그러면서 누구를 살려두라. 그래서 다 죽이는데 기생나합과 그 모든 가족들은 약속대로 살려주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께 돌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리라 이 말입니다. 이 전쟁 자체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성전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결론이 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통해 세계를 살리는 우리를 불러줬거든요. 부름의 이유를 우리가 모르게 되어지면은 의식주의에 잡혀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비참한 인생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먼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교회의 응답을 방해하는 뭘 꺾어야 되냐? 흑암의 예르고 뭔지를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 동안 여러분이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가정에 정말 가문의 대물림이 뭔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파악을 한번 기도하면서 파악해 보시라니까. 포럼하면서 파악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뭐가 와요? 그래요. 무너뜨리는 놀란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뭐 합니까? 약속을 잡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리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뭐 하는 거지? 신앙을 고백하고 계속 기도하고 시간표 왔을 때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예배는 시간표 터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호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살려야 되냐? 우리 가정을 살려야 돼요. 가정에 와 있는 문제, 어려움 많잖아요. 그건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놓고 기도로 붙는 거예요. 온 가족이 원내스 돼가지고 기도로 붙어서 뭐 해야 되느냐? 다시는 사탄의 공격 속에 희생양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교회를 살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증인들이 되어지는 그런 5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교회 응답을 가로막는 흑암의 열이고 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점검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문의 열이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흑암에 잡혀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의 살려내게 하시고 모든 가정, 지역, 교회를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을 받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